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중심으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이기 이전에 가장 중심적인 건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구원받은 백성들,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십자가 복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예수 안에서 성도가 되어진 사람들, 동시에 그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 각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로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그들이 개인으로 그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 있을 때 바로 그것이 교회인. 그래서 우리가 모여 있는 우리만이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그것 자체가 교회가 되어진다 하는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교회가랑 우리가 뒤에 잘 붙여서 쉽게 쓰는 표현이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가 성장한다. 이제 한동안 교회가 있을 때 그 자모실에 이제 처음 이제 그 공간을 만들면서 이렇게 유리에 이제 문장 하나를 써놨었는데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써놨는데 교회라는 말 뒤에 가장 자주 따라붙는 표현이 부흥. 그래서 요새 교회가 부흥하냐, 그렇냐, 그렇지 못하다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말할 때 그 부흥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또 어떻게 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일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질문이 우리 속에 있죠. 부흥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사실 리바이벌, 그래서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부흥이에요. 죽어있는 생명이 회복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심적으로는 결국은 부흥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들의 삶이 끊임없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어떤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만나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그 영혼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 그는 영혼이 침체되어 있고 영혼이 이렇게 잠들어 있는 영혼이 그 복음으로 깨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것이 부흥. 그것을 이제 성장이라는 표현, 어떤 양적인 그런 문제로 확장을 해서 이야기한다면 결국 단순하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결과로 나타나는 사도행전의 처음 교회 가운데 그 복음이 전에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세례받는 사람이 그렇게 늘어나고 그랬던 모습처럼 사실은 단순하게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그냥 그렇게 무리가 많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예수를 복음으로 깨닫고 만나는 거듭난 영혼, 성도된 영혼들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거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므로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서 그 영혼들이 회복되어서 새 생명을 얻는, 그래서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이렇던 구원의 간증, 구원의 고백, 그 회심의 세례를 받는 영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일 거예요.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영혼들의 삶이 잠들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거나 그런 영혼들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래서 잠든 영혼이 다시 깨어나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 그것을 가리켜서 궁극적으로 부흥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부흥이 가능하게 되려면 가장 핵심적인 게 결국은 리바이벌,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생명이.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결국 믿지 않는 그 영혼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오늘 잠든 영혼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때로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인격으로 표현할 때는 성령이라고 표현하죠. 다 같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듣고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이 복음이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게 성령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거하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부흥하는 공동체,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도 같은 말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그것을 바꾸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뭐냐면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성령의 초월과 신비의 역사로 표적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성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도구이기도 하고, 때로는 은사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돕는 데, 어떤 사역하는 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사람마다 다르고 모양마다 달라요. 어떤 은사는 신비적인 역사로 나타나고, 어떤 은사는 내가 열심히 배워난 타고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적인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 뭐냐? 결국 예수를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면서 동시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떠나는 분이 함께 할 거라고 이야기. 어떻게?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결국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그 교회는 성령이 임재가 있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교회, 그것을 그 부흥의 역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공동체가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인가? 어떤 공동체 가운데, 어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은 충만하게 임재하시는가? 그것을 뒤집어서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일할 수 없는가? 부흥의 거침돌을 만들고 부흥의 방해거리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과거에 했었는데, 부흥이 무엇인가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부흥은 어떻게 오는 건가? 그러니까는 열심히 이게 교회가 사업이면, 교회가 장사하는 거고, 교회가 세력을 키우는 사업이라면 여러 가지 경영기법, 사람을 어떻게 하면 끌어모을 수 있는지를 많이 연구해서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뭔가 어떤 성장대로 역사도 이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오는 건가? 보통은 이제 오늘날 일반론적으로 부흥의 요소를 이야기할 때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실은 이 교인들이, 특별히 오늘날은 이렇게 회심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경향보다는 이동해서 성장하는 경향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많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이 설교자, 목회자의 설교의 역량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이죠. 교회 처음 등록할 때 이것저것 다 많은 요소를 고려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보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설교를 보죠. 그러나 과연 그 탁월한 설교자가 있으면 그게 곧 부흥의 핵심 요소일까? 사실은 물음표예요. 물음표.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이사하고 와서는 사실은 한동에서 여기로 등록을 할 줄은 몰랐는데, 한동에 사시는 분들 중에 와서 이렇게 등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 건물이 중요하긴 중요하구나. 그것 때문에 온 거는 그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건 아니라,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 예전에 한동에 있던 교회를 기억하시는 분은 그거보다 작은 데 있던 분은 그 공간이 큰 공간이에요. 전혀 거침이 안 돼요. 예수를 처음 믿거나 그거보다 작은 교회 다녔던 분들은 문제가 안 돼. 근데 그거보다 큰 교회 다녔던 분들은 힘들어요. 그게 어려운 요소가 돼요. 어떤 분은 지금 우리 교회 작아서 못 다니겠다고 그런 분이 계시니까,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내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노출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못 있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실제로 있으니까 이게 사람의 자신의 이렇게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고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뭐 공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교회가 그 다양한 프로그램과 뭐 여러 가지를 부흥의 요소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이 불필요하거나 뭐 고려의 대상이 전혀 필요 없다거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 중에 여러 요소 중에 하나의 부분적인 요소일 수는 있는 거니까. 그러나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복음의 역사를 부흥이라고 말하고 성령의 임하심이 부흥이라고 말한다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어떤 걸까?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 가운데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이 나타나시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무엇이 그것에 대한 거침돌이 되기도 하고 방해거리가 돼서 그것을 막는 장애를 만드는 것일까?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렇게 뒤에 써놓고 매일 교인들은 그게 써 있는지도 그게 써 있었어? 그런 분들이 혹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맨날 그걸 보잖아요. 설교하면서. 여러분은 저를 보지만 저는 저 뒤를 보니까 그게 뒤에 있었으니까 늘 보면서 되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흥이 오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복음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막는 거침돌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한동안 오래 하던 시절에 어느 모임에 갔다가 한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두 단어가 제 가슴에 강하게 확 부딪혔던 기억이 있어요. 그 두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특별히 그 부흥의 역사, 역사 속에서 나타난 18세기에서부터 20세기 초까지 전 세계 부흥의 현장을 쭉 탐구해보고 살펴본,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부흥의 현장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연합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거룩함.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 되는 것하고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하나 될 때, 그리고 교회가 거룩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충만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가장 큰 방해거리 중에 하나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거룩하지 못한 것.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성경을 다시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14, 15, 16장에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17장에 마지막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기도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시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만은 그 기도가 아닌 다른 기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기도문이에요. 이것을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남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거기에 살아있어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시에 그들을 통해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그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키워드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저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였던 것처럼 저들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저들을 깨끗하게,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게, 바로 하늘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사는 그들이 하나님 거룩하고 깨끗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들여다보니까 두 가지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긴 설교 14절,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설교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 성령에 대한 역사를 했어요.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하고 그래야 너에게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성령 안에서 교회가 기도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속에서 말씀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그 본문 속에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이 13장에서 16장까지 성령의 기도에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는 예수님이 정작 기도하는 기도문 속에서는 성령이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들 가운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씀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당신의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당신의 교회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당신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기 이전에 그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그에 나타난 임재가 가득하여지는 것,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 더 큰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러하여금 그렇게 일하실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싶어도 그러하여금 그 일을 하지 못하게 거침에 대고 막는 통로가 뭐냐?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거룩하지 못한 것. 뒤집어서 여러분이 그냥 일반 상식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싸우는 교회, 분쟁 가운데 휩쓸린 교회, 분쟁 가운데 있는데 교회가 부흥했다? 그냥 뭐 이렇게 영적인 차원 다 빼고 그냥 숫자로만 계산을 해서 육적인 관점으로만 계산했을 때, 교회가 분쟁 가운데서 누구파 하면서 막 분쟁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막 법원에 서로 고소하고 재판하고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성장하겠어요? 그 교회 안에 핵심적인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한들 도덕적인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그것이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냐고요.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냐고요. 가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가장 단순. 인간적으로 그냥 육적으로 영적인 차원, 성령의 차원을 다 배제하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분쟁 가운데 휩쓸리면 교회가 뭐 수천 명, 수백 명 됐다가도 이게 그냥 몇십 명밖에 남지 않고 다 흩어지는 게 한순간이에요. 분쟁 가운데 휩쓸리면. 사실은. 그리고 교회 안에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그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할 때 공동체가 흩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사실은.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그들을 칭찬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 1장 5절을 한번 가보세요. 1장을 가셔서 1장 5절에 가면 그들이 이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현상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지식이 풍성한 거예요. 지식이 풍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놓고 감사 기도를 해요. 사실은 이 감사 기도를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런 믿음으로 하는 감사지 실제 팩트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당사자들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지식이 굉장히 많다고, 자기들은 아는 게 많다고, 그냥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요즘 말로 바꾸면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평균 이상으로 굉장히 세상적인 지식도 많고 굉장히 우리는 지혜가 뛰어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은사가 많고 은사가 활성화되어 있고 특별히 영적인 어떤 신비의 은사가 굉장히 충만한, 그래서 뭐 방언 못하는 사람 거의 없고 예언도 많이 하고 이렇게 충만한 영적인 은사를 갖고 있어 라고 그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바울이 그걸 인정해줘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래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해요. 사실은. 근데 이후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것이 착각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반복해서 쓰는 언어 중에 하나가, 이후에 계속 쓰는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가 지혜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표현을 계속 쓰면서 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다 보면 특별히 전반부 오늘 1장에서 6장까지 부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문을 해요. 여러 차례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반문을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사실 뒤에 가면,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은사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만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를 왜 주었는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있어요. 현상으로서의 은사는 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그런 은사를 준 목적이 무엇이고 그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무엇이고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칼을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칼이 주어졌으니까 온통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은사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왜 주셨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지조차 제대로 모르는데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서 너무 좋은 교회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은사 때문에 온갖 문제거리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느니 은사가 없는 게, 차라리 없으니까 오히려 겸손할 수 있고 없으면 오히려 들을 수 있고 차라리 그게 나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은사와 이런 이야기들은 뒤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좀 더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이 앞부분 1장에서 6장까지에는 이 지식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와요. 알지 못하느냐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특별히 6장까지, 길게는 7장에 결혼의 문제까지 다 포함된 얘기인데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하나 되는 것하고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기 시작해요. 3장으로 가셔서 3장 몇 절을 보시냐면 3장 16절 가보세요. 3장 16절 3장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장으로 다시 가셔서 1장 11절 가보세요.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이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요. 그 분쟁의 핵심이 뭐냐? 사람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다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 베드로파, 누구는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각각의 자신이 지지하는 어떤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 시작은 당시 있는 이렇게 한 교회에 정착된 목회자가 있는 경우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던 목회자의 숫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누군가가 온다 그러면 그 전에 전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놨던 사람들 가운데 목회자가 오면 그때 주로 세례를 받게 하고 가는 그런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어, 나는 이 베드로에게 세례 받았어, 누구에게 세례 받았냐, 여기서부터 아마 이야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1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조금밖에 안 준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는 바울파다 막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느냐?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람이 우리에게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위대한 지도자이든 상관없이 그가 베드로이든지 그가 바울이든지 아볼로이 상관없이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경험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마땅히 내가 감사하는 게 있고 존경하는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사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죽었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가 십자가에 어떤 존경하는 위대한 능력자인 목회자가 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예수님이잖아요. 그가 내게 성령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작은 통로가 되고 작은 그냥 이렇게 그릇으로 도구로 쓰여지는 것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몰입하고 자랑하면서 이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너희들의 모습이 영적인 어린아이다. 영적인 어린아이다. 영적인 어린아이 현상이 너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되 판단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싸우면서 분쟁을 하면서 이 분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조차 모르고 있다면 싸움질하면서 싸움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짓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자기 잘났다고 싸우고 있다면 그게 바로 너희가 어린아이인 증거다. 어린아이의 증거다.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분쟁과 시기 질투. 이게 다툽니다. 내가 너희를 마땅히 어른이 되어서 마땅히 어른으로 대접해야 되고 마땅히 단단한 음식을 줘야 되냐? 그럴 수 없다. 3장 2절에 가면 너희에게 젖으로 먹이고 밥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너희가 어린 아이여서 감당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3장 3절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패거리가 나눠져가지고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 모습, 이거 다 너희들이 영적인 어린아이 된 모습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갈등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3장 9절 가보세요. 다 누구는 심었고 누구는 물 줬고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3장 9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우리라는 건 누구예요? 바울, 아볼로, 게바,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목회직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다. 그렇다면 너희는, 너희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보냄받은 그 사람들, 그 성도된 그 사람들, 그 교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다. 그러면서 16절에 내려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문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터가 잘못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기초가 잘못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라는 간판이 걸려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왜곡되어 있다면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서 우리는 집을 진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역할을 하고 바울은 바울의 역할을 하고 아볼로는 아볼로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집을 짓는 그 역할이 뭐냐? 결국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인데 그게 바로 그 교회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집, 하나님이 거하는 집,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여기에서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교회를 사람을 중심으로 나누는 거예요. 3장 21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거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해서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 그 단지 4장에 가면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일꾼이었을 뿐이다. 일꾼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일꾼의 자세, 일꾼의 모습들을 바울이 쭉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지금 쭉 계속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중에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누가 와서 이야기를 전해주었는데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분쟁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그 사람에게서 떼서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가 우리가 유일한 자랑거리고 자랑할 것이면 오직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 내가 누구한테 세례받아서 누구한테 제자 훈련 받았어? 내가 무슨 성경 공부를 했어? 무슨 프로그램을 했어? 어디에 가서 뭐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 다 넌센스예요. 어떤 사람은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 훈련이 그 사람에게 평생의 기억이 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 거기서 역사했을 뿐이에요.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려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 그 프로그램, 그 내용 어떤 것들을 자랑하려는 모든 것 시선을 떼서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분쟁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무엇조차 모르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런데 이 교회를 끊임없이 분쟁거리로 만들고 교회를 다툼거리로 만들고 심지어는 그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6장에 가면 세상에 그런 분쟁거리를 가지고 세상에 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이것을 판단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거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뒤에 좀 잠깐 더 나누겠지만 잘못된 거를 무조건 위험이야 덮으라는 이야기라는 게 아니에요. 부정과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침묵하면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분열되고 다투는 이유의 핵심이 뭐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겉에는 어떤 좋은 캐치플레이가 있고 개혁적인 좋은 내용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면에 가면 내가 대장해야 되고 내가 리더를 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욕심이 결국 그런 시기와 질투가 분쟁을 일으켜서 교회를 끊임없이 혼돈스럽게 만드는, 그것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을 허문다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성령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물이 새니까 비가 새서 들어오니까 거기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교회에서 막 분쟁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14~15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한번 하시던 제 총신에서 기독교 철학을 가르쳤던 분이면서 동시에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목회하면서 공부를 해서 굉장히 어떤 성령의 어떤 사역도 하시던 그 목사님 한 분이 초청해서
집회를 오래전에 한 14, 15년 된 것 같은데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 것 중에 그런 얘기를 하나 하셨죠. 이분이 39인가 우리 교단에서 이름되면 대부분이 알만한 교회에 39에 담임 목사로 청빙이 돼서 갔어요. 청빙해서 갔는데 그 교회에서의 분쟁이 막 있었다. 그런 그 지역을 중심으로 장로님들이 전라도 출신, 경상도 출신이 나눠져서 이분이 이제 독특한 게 고향은 경상도인데 부인은 또 전라도고 뭐 이렇게 하여튼 독특해요. 그러니까는 첫날 딱 부임해서 간 날 그날 저녁에 장로님들이 저녁 식사하자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갔더니 다 모인 게 아니라 몇 분만 모인 거예요. 그 하는 얘기 우리가 갑자기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면서 우리 고향이 같으니까 목사님은 우리 편을 뭐 이제 39인가 40 그때밖에 안 됐으니까 장로님 60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이 다 아버지뻘 되고 어른들 되시는 거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분이 겪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몇 년 사역하시다가 사임을 하고 나오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야, 나도 못 들어가는데 네가 왜 들어가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나왔냐 그랬다.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자유롭게 운영하실 수 없어요. 자유롭게. 1층에서 2층에서 교인들이 나눠져서 서로 마귀들과 싸우실까를 부르고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A팀이 예배드리고 저 교육관에서는 또 B팀이 서로 예배드리면서 본당을 차지하려고 뭐 그렇게 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런 극단적인 왜곡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인과 교인들 사이에 교회 안에 끊임없는 반목과 갈등과 나눔과 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닌 조금 더 넓게 보면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던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던 조금 더 넓게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바치고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고 그게 선악의 문제도 아니고 그게 진리의 생명을 걸어야 될 문제도 아닌 것을 사실은 때로는 교회 안에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되는 그 하나됨이란 결국 그 속에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니까 그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끊임없이 하나 되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에요.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래서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내 이기심에 내 야망에 내 욕심에 속아서 이것을 자꾸 해치고 나누어 시기의 본질은 이기심이잖아요. 질투잖아요.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분쟁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돌이키라고 바울이 엄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너희에게 갈 건데 내가 가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매를 들고 갈까? 온유한 마음으로 갈까? 이 얘기 뭐예요? 내가 가기 전에 빨리 정리해. 너희들 빨리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악수하고 정리 좀 해. 그 얘기죠. 매를 들고 갈까? 이게 지금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죠. 매를 들고 갈까? 온유함으로 갈까? 그리고 또 5장 1절 가보세요. 바울에게 들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도 하지 않는 일인데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면 그 교회 교인들은 누구 얘기하는 거야 딱 알아듣는 그런 사건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2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에 대해서 통한히 여기지, 이런 일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통한히 여기지 않고 너희 중에서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됨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시에. 그런데 그 하나됨하고 사실은 늘 긴장관계에 있는 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강조하다 보면 사실 하나됨이 깨져야 되는 어떤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하나됨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게 덮어놓고 그냥 이렇게 너무 이런 거 예민하게 하지 마 이렇게 갈 수도 있네. 바울이 4장까지는 하나됨에 대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나눠지는 것에 대해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 안의 음행, 누가 봐도 잘못된 것, 이걸 가지고 뭐 도덕적인 재판을 해야 되고 옳으니 그르니 판단해야 될 이유가 없는, 가치도 없는, 누가 봐도 그냥. 그래서 바울이 3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몸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에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이건 뭐 판단하고도 말고도 할 게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런 자를 5절에 보면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내쫓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를 이 일 때문에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내쫓아서 오히려 그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6절로는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영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부정적인, 특별히 방송 매체에서 뭐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매체에서 소개하는 부정적인 교회 안에 뭐 그자 일탈과 뭐 이런 부분들이 보도가 되잖아요. 어떤 문제들은 침소봉대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방송에서 좀 과장해서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누가 봐도 저거는 특별히 성적인 어떤 그런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은 누가 봐도 저거는 문제가 되는.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도 말짱히 그냥 몇 킬로 바깥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 적어도 몇백 명 모이고 말짱히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이렇게 친소관계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위아위아 넘어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사실. 근데 바울이 오히려 강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6절에 넘어가면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온떡떡 그냥 그걸 놔두면 점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하고 7절 8절 이걸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7절 8절을 잠깐 읽고 넘어가죠.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리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에 그 7절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가로하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가로하고 요 가로된 부분만 앞뒤 문맥 없이 딱 떼내요. 떼내서 읽으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라고. 유월절 명절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다고 성경에. 그런데 이 기존 교회는 유월절을 안 지킨다고.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를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쭉 읽으면 여기에 명절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누룩이 없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유월절 절기가 되기 전에 집에 1년에 한 번 누룩청, 곰팡이 싹 없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집안에 유월절 때 곰팡이가 있으면 안 돼요. 싹 청소해야 돼요. 그걸 상징적으로 적용을 한 거잖아요. 교회가 곰팡이가 썩으면, 그리고 곰팡이는 그냥 놔두면 계속 퍼져나가니까 싹 쓸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곰팡이 누룩이 뭐냐? 묵은 누룩, 그 벌이라고 얘기하고 깨끗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묵은 누룩이라는 게 뭘 가리키는 거냐? 7절에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악한 그 누룩, 이 넓게 이야기하면 음행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용납하고 놔두는 그런 누룩, 그거 갖다 버려라. 그게 뭐냐?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교회가 순전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맥은 아무 상관없이 중간에 가로만 딱 띄어가지고 하면 얼떨결에 들으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나? 왜 우리 교회는 유월절을 안 지키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이게 헷갈려지기 시작해요. 그냥 전체만 쭉 읽어도, 그냥 문맥만 5장을 전체만 읽어도 문제가 해결되는데, 문맥을 빼고 그냥 띄워놓으면 이제 속게 되는, 이단이 대부분 전체를 보지 않게 하고 한 구절 두 구절만 띄어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혼돈 속에 빠져 들어가게 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내가 전에 쓴 편지의 9절에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도 말라고 했다. 근데 이 말은 10절에, 5장 10절에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 우상숭배, 이런 사람들하고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 사회,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천지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아무런 것도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까지 11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쭉 넘어가셔서 6장 11절 이하에 12절 이하에 가면 다시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가서 또 하게 돼요. 음행을 피하라고 6장 18절 가시면 음행을 피하라. 이거 여기에서의 음행은 앞에서의 5장에서의 사건은 뭐였냐면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그런 어떤 사건, 특정한 잘못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고, 6장에서는 창녀를 찾아다니는 일, 이거는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당시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현상. 고린도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고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믿지 않을 때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던 그런 어떤 세상의 모습, 적당히 접대받고 2차 3차 가는 게 일반적이었던 그런 어떤 행동.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구나 다 아는 누구가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사람들 알고 있는 그 특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내쫓아야 되고 그 사람하고는 밥도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드러나진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짓을 하고 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왔으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접대를 하고 접대를 받고 그렇게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누군지는 몰라. 특정한 사람이 특정된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6장의 이야기는. 창녀와 합하는 거는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거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집이고,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는 쭉 내려오셔서 19절에 6장 19절 오늘 읽은 본문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성전인 동시에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몸, 우리의 몸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상징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어떤 의미적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 우리 가운데 실제로 오시는 거예요. 내 몸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몸이 성령의 전. 이게 상징적 표현이 실제적으로 성령이 내 영혼, 내 몸의 전인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여기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는. 그래서 내 몸을 죄에 내어주는 것은 대표적으로 여기에 음행을 예로 들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가 일어나. 모든 죄는 결국 몸으로 짓는 거잖아요. 내 입으로 하든지 손으로 하든지 결국은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데, 이 성령의 전을 가지고 죄의 도구로, 이 성령의 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써야 되는데 죄의 도구로, 어둠의 도구로 써서는 되겠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음행을 피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내 몸이 성전이니까.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고 내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니까. 근데 내가 끊임없이 내 몸을 죄에 내어주고 있어. 그 성령이 여기에 온전히 평안하게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충만함으로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나타남과 부흥의 역사가 활성화될 수 없는 거죠. 오늘 바울이 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성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우리의 교회가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 내 몸이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세요. 이 성령이 더 활성화되려면, 성령이 나타남이 더 충만케 되려면,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의 설득력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되려면,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는 게 그 예수에 대한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에 예수의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내가 그냥 몸으로만 앉아서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함께 모였을 때 이곳에 여기에 임하신 성령님이 충만함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누군가 구경을 왔던 사람조차도, 누군가 잘못한 걸 책잡기 위해 찾아온 사람조차도 이 공간 속에 여기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엎드려지게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냥 한번 구경 왔던 사람조차도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여기에서 기도를 하며 여기에서 찬양을 하면서 살아계신 그분을 체험하게 되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예수를 구주하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것이 진정한 부흥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그 영혼력을 자유케 하는 역사로 나타내려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가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 하나됨을, 우리 개인이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함. 그래서 이 하나됨과 거룩함은 다 긴장관계에 있어요. 사실은 이 균형치를 잘 핸들링하지 않으면, 한쪽으로 기울면 이 거룩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하나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됨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거룩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6장, 7장까지는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나의 키워드로 설명해요.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령께 민감해지면,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우리가 끊임없이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바울은 그것을 2장 후반부와 3장 초반부에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로 나눠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예수의 온전히 붙들려지면 거기에서 분별함이 오게 되고, 그래서 시기와 분쟁의 통로가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죄의 통로가 되지 않고 우리의 공동체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된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이 하나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에 민감하고 붙들려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조금 시간이 좀 가긴 했는데요. 찬송가 220장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은 주를 섬기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 안에 하나됨이, 우리 안에 거룩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을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몸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 오늘 기억합니다. 주여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생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온 영광 온 사랑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또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붙드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함으로 지켜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된 교회를 하나됨으로 주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성전이기에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내 몸이 성전이기에 음행을 피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며 내 몸이 오직 주님 안에 거룩함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심으로 주의 영광으로 주의 거룩함으로 주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들어주시고 편하게 하시고 영광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충만하게 예 주님 주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아름다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사로잡으시옵소서.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내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 오늘 내 몸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됨과 거룩함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가득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며 부흥을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